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혜를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3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때려서라도 줄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의 그림이 같이 있는 시예요. 이 시에서 이 시의 제목이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리 귀를 막아도 들리는 잔소리. 숙제를 안 해도 잔소리, 공부를 안 해도 잔소리. 나는 잔소리가 지겨워. 이게 어린아이의 시예요. 엄마의 잔소리가 정말 싫었나 봐요. 이 시 옆에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책상하고 걸상이에요. 책상하고 걸상이 있는 데서 아이가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뭐 애들 그림이니까. 그리고 이 옆에 크게 이렇게 돼 있는 분이 엄마예요, 엄마. 근데 자세히 보시면 머리 있는데 뭐가 있어요? 뿔이죠. 뿔이 2개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시뻘개요. 뭐 거의 도깨비예요.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뿔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잔소리하고 화를 내는 장면을 이렇게 이 아이가 그림으로 그리고 또 잔소리라는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엄마의 잔소리가 스트레스죠. 뭐 그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싶겠습니까? 어른도 뭐 잔소리 듣기 싫잖아요. 근데 이렇게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엄마, 아빠, 부모가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가르쳐야 될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 가르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이 잘못 나갈지 알 수 없으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르쳐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때론 징계를 하고 잔소리도 하고 아이를 혼을 내기도 합니다. 아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부모는 그 아이를 때려서라도 어떻습니까?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게 부모예요. 그러나 자녀들은 이런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장 힘들고 싫으니까요. 그래서 부모와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런 관계성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 잠언에서 지혜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는 뭡니까?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는 단순한 어떤 처세술과 어떤 상황을 갖다 모면하게 만드는 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배운 걸로 좀 풀어서 얘기한다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사는 마음, 이거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잠언서에서는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의 매를 드시기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싶은 방식이 있고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꼭 주시고자 하시는 뭔가가 있어요. 그걸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그게 바로 지혜라고 오늘 이 잠언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셔서라도 우리한테 그걸 꼭 가르쳐 주시고자 하세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매를 맞고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잔소리 듣고 좋아할 사람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아이들은 자기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얘기 그리고 혼이 나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받게 되면 어때요? 어떤 애가 쉽게 엄마한테 매 맞고 나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내는 애가 어디 있어요? 매 맞기 전에 항상 어떻습니까? 매 맞아도 그렇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기 할 말이 있어. 다 애들은 다 할 말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들은 늘 그래요. 씩씩거리면서 자기가 할 말, 변명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아이들은 늘어나요. 아이가 뜨거운 다리미를 갖다 만지려고 하는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애가 이게 뜨거운 걸 못 만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크게 튀니까. 그죠? 근데 뭐 애가 잘 말 안 듣잖아요. 계속 손을 내미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리 만지기 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다리미로 이 다림질을 한 이 옷이 뜨거울 거 아니에요. 다림질을 하면 그걸 좀 만지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를 아니까 이 아이가 이 다리미를 만지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마치 징계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냐면 따끔한 이 체험이에요. 따끔한 체험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더 큰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꼭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지혜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과 관계돼서 주시는 게 징계입니다. 뭐 순간 놀래고 그로 인해서 아파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징계라는 매를 드세요. 그러지 않으면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할 수가 없으니까요. 보통 이 아이들이 그렇듯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잘 내놓지 않아요. 고집 있게 계속 그걸 가지고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해보고 아뜨해야 사람들이 어때요? 그 일을 멈추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징계는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하는 일들을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효과를 내요. 그리고 힘들어도 그 일은 해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효과를 내는 것이 징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와 형벌은 다른 겁니다. 형벌과 저주는 어떤 거예요? 그거는 멸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징계는 뭐예요? 징계는 살리는 거예요. 이 목적 자체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징계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히브리서 12장을 보게 되면요, 이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이렇게 풀어놨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느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있는 것이 아버지의 징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안에서 시련이라는 것이 다가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고 계시다라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는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련을 통한 징계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깨달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훈계를 깨닫게 됩니다. 도리어 근데 우리가 보통 이 훈계라는 것을, 징계라는 걸 받게 된다고 해서 꼭 모든 사람이 그 훈계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통 어떤 경우도 있냐 하면 징계를 받게 되면 거기에 반항하는 마음이 들고 거북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강팍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수적으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한 번 더 징계를 주심으로써 그 사람들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일을 시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을 때에,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태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이 11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현재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통은 언젠가 의와 평강의 열매로 바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이 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쓸모없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자양분이 돼요.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도,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슬픔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때요? 그냥 오는 게 없어요.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온전한 깊으신 뜻을 따라서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은 그냥 무작정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방향을 향해 가게 만들어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넣으시는 삶의 상황들, 모든 것, 기쁨이 됐건 슬픔이 됐건 아픔이 됐건 고통이 됐건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의 키예요. 방향 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는 일은 없어요. 그 시련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굉장히 주의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히브리서 저자가 시련 가운데 있는, 징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고 또한 저는 다리를 일으켜 세워서 걸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으면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의욕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움직이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의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과 저는 다리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의 순간에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과 저는 다리를 일으켜서 걸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야 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피곤한 이 손과
연약한 무릎 또한 저는 다리로 일어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새롭게 가야 하는 길은 우리가 한동안 잊어버렸거나 안 하고 살던 이 길이에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걷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뭘로 표현하고 있냐 하면 우리가 근육이 빠진 다리로 걷는 길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의 근육을 일으켜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쪽으로 안 걸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길로 일어서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걷지 않고 근육이 빠져버린 다리인 것처럼 힘없는 저는 다리처럼 절뚝거리는 다리처럼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그 다리에 힘을 붙이는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던 기도도 하고 다시 끊어졌던 말씀을 보는 일도 시작하고 내 자신을 근신하여 돌아보는 일을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길이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생각지 않았던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지혜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나보다 지혜가 없어 보이는 어떤 사람,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슬픔에 젖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왔지 하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다시 걸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변화하고 징계를 따라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걸어야 할 이 일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요 어느새 잊어버려요.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현실의 아픔 안에서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걷는 길을 바꿔야 돼요. 그게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과 저는 다리를 일으켜서 걸으라 라고 얘기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이유를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지혜를 얻는 것이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는 것이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복되다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뒤에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요 복되다라는 말이 제일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복되다라는 말이 가장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에요. 지혜를 얻는 것이 복되다. 지혜를 얻는 것, 지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거를 얻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복된 이유를 오늘 본문 14절과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빼고 14절과 15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과 금과 진주를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 더 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과 금과 진주 같은 보석을 보면서 이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체로서 아름답고 빛나기 때문에 귀하다고도 얘기하지만 또 하나의 요인이 뭐예요? 그것을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희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28장 있는 데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마음을 얻는 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 하면 은과 금과 철과 동과 같은 귀한 광물을 채취하여 재련하여 만드는 작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28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그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이 말의 뉘앙스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시대 때 광물, 은과 금과 또한 철과 동을 얻는 일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깊은 굴을 파서 마치 그 굴 안으로 들어가면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겠다라는 죽음의 공포와 그 그늘 안에 느끼는 이 상황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줄에 매달려가지고, 여기 매달린다는 표현이 그거예요. 줄에 매달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물을 캐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재련하고 녹이고 뭐 재련해서 어때요? 광물을 얻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인생 안에서 지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얻는 과정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인생의 깊은 시련이라는 동굴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캐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만이 내게 의지요, 내게 힘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일이 어디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시련이라는 깊은 이 동굴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얘기를 이렇게 징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지금 징계하고 관계돼서 재앙과 기근과 환난과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징계라는 것은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건 저주와 형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건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래요?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다가 싸매게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번의 환난이 왔다가도 뭐가 온다고요? 구원이 임한다.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살리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삶의 환난이 거듭거듭 이어져서 6번이든 7번이든 그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게 된다. 그 시련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을 한다라고 강하게 욥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이 징계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징계의 시련의 터널을 갖다 통과하면서 도착하게 되는 도착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터미널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도착하게 된다.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은 크죠.
올 수밖에 없고, 때로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웃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분을 붙잡게 하시는 일들을 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실현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이겨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하게도 하시고 치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시는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 안에 때로는 시련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상처를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끌어 가시고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때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또한 평강으로 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삶의 시련과 고통 중에서도 그 순간 연약하고 피곤한 손과 저리는 다리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걷고 나아가며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기를 결심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도토리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